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들을 피곤함에서 건져주시고 또 인생이 척박한 그러한 이들을 주의 자녀들은 단비를 내리셔갖고 촉촉하게 해주시고 저는 어떠한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떠한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소생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 마음이 좀 아프고 씁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메인 로드가 있거든요. 중앙로가 있단 말이죠. 그 길로 가지 않고 샛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샛길이 문제가 뭐냐? 중앙선하고 중앙길하고 계속 평행을 이루면서 끝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샛길로 가다가도 다시 본 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도대체 어떠한 길인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 전한 거 맞죠? 뭐 아니면 뭐 어떡하겠어 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전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인생길을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그분이 글쎄 몇 년을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한 60년은 살았을 것 같아요. 줄 잡아서. 그런데 근 반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었고요. 나머지 뒤쪽에 있는 반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길, 그도 아마 그 길을 걸으면서 맞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훌륭하고 이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그도 생각하고 30여 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맞다고 했을까요? 틀리다고 했을까요? 틀리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도 하나님 믿고 믿을 정도가 아니고 열정을 다해서 믿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틀렸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이끌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나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볼 때에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이 3월달 말씀이라는 거죠.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간이 부었네. 맞죠? 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멘?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한다? 이거야말로 뭐 퍼펙트하죠. 완벽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정말 이러한 신앙, 이러한 인생,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정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도 나와 함께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자. 성도는요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주기로 나 자신을 살펴야 될까요? 날마다. 매 심하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심하다 그럴까 봐 나도 펜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운전대를 꼭 잡고 눈을 감고 차를 몰면 차는 똑바로 갈까요? 옆으로? 삐뚤어 갈까요? 그렇죠. 아니 꼭 잡고 있는데 눈을 떴나 눈을 감으나 잡고 있는 건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조금씩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정말 우리가 감고 주님을 보지 않고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눈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면 그거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는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님 빠이빠이, 주님 나중에 만나요 그러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거든요. 영생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가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곁길로 가고 엄한 길로 가고 헛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잖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임상실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를 봐야 돼. 네. 길을 걷고 있는데 산을 쳐다보고서 길을 걸어. 걷는 건 분명히 길이에요. 근데 나는 어딜 쳐다보고 가? 먼 산을 쳐다보고 걷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분명한데 그 길을 제대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네.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비로소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걷는데 내가 자꾸 세상 쳐다보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자꾸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라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봐도 목사님이시니까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다 대부분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고. 나도 만약에 먼 산 바라보고 간다면, 나도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간다면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대로 갈 수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위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주님이 푯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푯대예요. 푯대를 보고 가야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도 했습니다마는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골 라인, 어느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끝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를 언제든지 코너를 어느 부분 돌지 아니면 평행선 어디를 돌지는 몰라도 항상 그 표적을 향하고 있었고 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자만이 우승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길을 주저함 없이, 이 단어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데 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건데 주저하지 말고 걸어간다면 분명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길 어떠한 길인가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입니다. 무슨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반드시 구원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나는 갈 거다라고 하는 것만 표대 삼아서 가는 그러한 성도라면 가장 훌륭한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뜰뜰하신 분 계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비교해 봤을 때 더 럭셔리하고 이거는요 잠시 잠깐뿐이고요. 때로는 그와 같은 삶의 문화 방식이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여러분 교회 나와?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이 예배 뭐하러 우리가 드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즐거운 엔조이하며 살면 훨씬 더 좋지 뭐. 안 그래? 못생긴 얼굴 쳐다봐야 되지. 에? 얼마나 이게 불행하냐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의 이 현실, 이거는요 최종 천국이에요. 천국에 우리의 신앙이 없다면 이거는 인생 꽝인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은 누가 뭐래도 구원의 길이다. 구원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틀렸어요? 구원의 길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길이? 틀렸죠? 맞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어거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그렇게 시추거리 해갖고. 네.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은 어떠한 것일까? 첫째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네. 구원으로 가는 건 당연히 믿음으로 가야지만 가능한 거거든. 네.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면 세상 바라보지 않고 가는 거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신앙 안에서. 세 번째는 매사를 뭐를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다. 뭐 따지고 잘했네 못했네 내가 뭐 어쩌네 네가 어쩌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계산하고 믿음으로만 설정하고 그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세 가지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 마음으로. 예, 세 가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 번 해드릴까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세 번째는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거. 예, 시험 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어떤 거냐? 은혜 받아 걷는 길이에요. 좀 다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하고 은혜를 받아서 걷는 길이에요. 이 걷는 길이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걷는 거야.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은혜 지금 못 받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는 것 같아. 예, 계시만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안 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요. 신앙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생각만
있게 됩니다.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이요 잘 삐져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서운하다는 말을 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시기 질투가 많아져.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은혜 못 받으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걷는 길,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셔야만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는데 기름도 넣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어떠셔요? 여러분 다 자동차 있을 텐데. 그건 아니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무리 내가 목적하는 그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굴러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은혜도 못 받는데 어디를 가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를 가요? 그건 또 잘 가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씀 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때로는 소진되잖아. 소멸되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오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은혜 받고 걷는 그것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글쎄 잊으면 될까?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은혜 받아서 걷는 길인데 때로는 우리가 조심할 부분들, 아차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은혜 받아서 걷는 길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반대라 생각하면 되겠죠? 내 마음대로 걷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미력할까요? 아니에요. 강력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강력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 짜증났어. 은혜 받기 전에는 신경질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몰라. 은혜 받기 전에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터져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산삼 먹은 것도 아니고 해삼 먹은 것도 아니야. 근데 싹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은혜는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고 걷는 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네?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잖아. 여러분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걸어가려고 하는 이 노력. 내가 저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 노력과 의지가 대단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단해진다고. 이런 게 이제 없는 분들은 건수만 생기면, 기회만 엿보면은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머물려고 하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너무 내 인생이 아까운 거야. 이때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뭣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지. 왜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런 유혹, 그런 어떤 의지가 발동하게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목적하는 대로. 될까요? 안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생을 꺾을는지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 앞에 오기보다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계속 갈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어떠한 힘과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야 되니까. 때로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건강을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든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는 삶을 겪게 된다든지 하여튼 왜냐하면 그냥 은혜롭게 말하고 좋게 말해도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냐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내가 더 잘 믿으면서 그런 일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난 그렇게 생각해. 예. 아니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죽을 때 하면 꼭 하고 죽는 게 좋지. 아니 병석에 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죽는 게 좋겠어요? 찬양은 어떠세요? 5년을 감해줄까?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렇잖아요. 예. 임종할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르르 눈 감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아는구나. 예. 자, 두 번째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의 길. 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떠한 길이 될까? 사도 바울도 지금 인생 후반부에 이 사명의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 사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생명을 들이며 걷는 길이에요. 누구 생명? 그렇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서 걷는 길이에요. 사명자는 그렇게 걸어요. 사명자. 여기 있는 목사만 사명자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고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도 눈에 보이는 사명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명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모두 100%가 다 그렇다는 걸 볼 수는 없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으셔요. 우리 하경이 봐봐.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이 길을 걷고 있냐고. 지겹지 않니? 언니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해야 되고 힘들잖아. 사명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걷는 거예요. 네. 저는 성도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일지라도 사명자의 길을 걷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목자의 면류관이라고 할까? 네.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꼭 무슨 안수 받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명자의 길을 걷는 분들은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자의 길은 내 생명을 드리면서 걷는 길이다. 그럼 내 생명을 드리며 걷는 게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받은 사명에 충성하면서 걸어가는 거다. 충성하면서.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명을 느꼈으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명에 대한 충성이죠.
사명에 대한. 자, 대통령도 새로 선출됐어요. 예, 당선인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예, 당선됐으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한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그 직에 대한 충성이야. 대통령으로서 내가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돼. 그러지 않게 되면 엉뚱한 짓 하게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1순위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받은 사명에 충성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생명을 들이며 걷는 길은 그런 거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 저는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유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걸까요? 거기에 따르는 헌신이 있다는 거지. 헌신. 매사에 모든 데는 이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되풀이해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하고 얼핏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공짜 싫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행하고 이렇게 쭉 살면 하나님은 알면서도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하나면 하나, 백인백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하더라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 내에 일꾼들, 사명자들 봐봐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이 교회 일꾼들의 사명자들은요,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젊음 들이고 헌신하거든요.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네. 두 번째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사명자의 길이 뭐냐? 내 생명을 들여서 걷는 길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또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나 혼자 열심히 잘 믿어. 좋아. 잘하는 건 맞아.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아직도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 신앙은 맞을까? 과연 정말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인생은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을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 주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따질 수도 있잖아. 근데도 우리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딱 하나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네? 누구는 여러분 입이 없고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명자의 길이 뭐냐?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것들이냐? 자신만을 위한 신앙의 삶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알고 지내는 지인들, 그러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님들 참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복음사역 할 수도 있죠.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쉬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타국에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그렇고 생활권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러분 믿겠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1년에 한 가정 정도 겨우 주님께로 오게끔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면 그렇게 어려워요, 선교가. 예. 기독교 국가에 가서 나 선교한대 이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주님을 모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하고 원시적인 그런 나라 그런 부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래요? 사명자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 세 번째는 복음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복음의 길이다. 복음의 길. 복음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선을 베풀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맞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게 지금 맞다면 복음의 길을 걸어야 돼. 복음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우리는 자꾸 선을 베풀려고 해야 돼요. 예, 그 방식이 여러 가지지 뭐. 예, 사람마다 다르지. 그렇지만 똑같은 건 뭐예요? 선을 베푼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선을 베풀라잖아. 예, 선을 베풀라는 거야. 선을 베푸는데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야.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할 거야.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니?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야 안 해요? 대단하네.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베풀잖아.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일지 몰라도 그 한 번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어떤 누구에게는 하나의 기화점이 되는 거야.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안 생겨. 좋은 인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뭐가 복음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처럼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인데 그분이 왜 왔어요?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예. 이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게 뭐냐? 선을 베풀며 가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걷는 겁니다.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참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누구 교회 다닌다고, 누구는 어느 교회 집사네 뭐네 그러는데 나 그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갖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내가 당신 보니까 그 한승건 목사는 그 양반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못 가겠다고 이러면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이는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때문에 교회 왔어요. 이게 좋지.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떠나게 해요. 이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요 타박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살고 본의 안 되게 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도 형편없는 거예요. 누구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나보다도 못하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장로가 있대. 자기 친구 중에. 자기보다 못하대. 자기보다. 나는 하나님 난 신 안 믿는데 나보다도 형편없대.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찔리더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장로님은 왜 그래서? 왜 그 집사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대로 안 산 거야. 죄 짓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서서 날친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시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야 그리스도같이 저 사람들은 대단한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야. 귀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걷는 길이 곧 복음의 길이다.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거, 하나, 눈 윙크 한번 하는 것도, 걸음걸이 자체도, 음식을 드시는 모양, 심지어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현장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시는 자체가, 그게 복음이다. 소리 없는 복음이에요. 외치지 않는 복음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떠한 길이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점검들 해보셨어요? 이럴 줄 알았시오. 이 파도가 다음 주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주에 그러면 3월 끝나. 일주일 말미를 줬으면 여러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셔요. 네, 정말 해봐야 돼요. 네? 제가 대표를 할까요? 여러분이 하실래요? 자기 거는? 마스크 썼다고 장땡이요? 말 안 하면 마스크도 안 움직여. 내가 다 보여. 웃기고 있네 진짜. 꼭 점검들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지. 아마 조금 좀 흐트러졌으면 점검되면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자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걷는지 여러분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속상해서 본인들이 그게 좀 안 되면 본인들이 속상해서 막 그러죠.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다 담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의 그와 같은 의지에 반영시키고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이 당진 순복음교회 누가 만약에 혹 온다면 벌써 딱 느낌이 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참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교회가 이 신앙생활하는 분은요 그걸 딱 느끼거든요. 예배 안 드려봐도 교회만 딱 와봐도 그런 걸 느낀단 말이죠.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신앙의 높은 질, 그것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 이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는 합당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